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1세기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들에게는 지금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가난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기자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것이 내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나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시죠.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입력했더니 그곳으로 가는 길이 안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인내라는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그 길을 살펴봤더니 주변 도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 교인들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들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리고 전혀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인내라는 길을 겪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상반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삶을 거쳐나가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삶으로 가기까지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식과 지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것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 길을 가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 그것도 지식입니다.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오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식이 아닌 우리 삶으로 녹아져야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이다, 히브리어 야다, 이 말은 경험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아서 아직도 젖먹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삶으로 내려와서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의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너희의 삶으로 내려와서 삶에 실천되어야만 그 복이 너희의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지난주에 같이 나눈 것처럼 주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죠. 주의 말씀을 행하라.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말씀을 행하라. 행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내 삶에 실천될 수 있을지, 그것을 야고보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5절을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시죠?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스마트폰을 여러 가지 앱을 깔다 보면 어느 날 스마트폰이 잘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앱끼리 충돌을 하고 잘 깔리지도 않고 잘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장 초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정하면 핸드폰이 처음 공장에서 나올 때의 기본 모드만 남고 다 지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우주상에, 우주 전체에 나 한 명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후히 주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해서 10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라 12개를 주시는 분이 후하신 건가요? 이 단어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하플로스, 이 뜻은 적정하게 그리고 단순하게라는 뜻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원어대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알맞게 단순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오후에 TV를 보다가 정말 기가 막힌 예화를 찾았습니다. TV를 보니까 백종원 씨가 나오더라고요. 백종원 씨 아시죠? 백종원 씨가 자기 자녀들에게 아침밥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가 셋이 있더라고요.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딱 보니까 백종원 씨하고 똑같이 닮았습니다. 붕어빵입니다. 식성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제일 잘 먹는 아이인데 아침이 돼서 니네 뭐 먹을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토스트를 먹겠답니다. 그랬더니요, 그 요리 잘하는 백종원 씨가 프라이팬에다가 버터를 두르고 또 식빵을 갖다가 달걀에 묻혀서 토스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막내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 안 먹어. 나는 안 먹어. 그러니까 백종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 먹어도 전원석은 안 먹을 놈이 아닌데 진짜 안 먹어? 안 먹어. 그랬더니요 언니하고 오빠가 먹는 걸 보더니 막내가요 나도 먹을래. 근데 그때 백종원 씨가 주저하지도 않고 이미 걔가 먹을 것을 알고 옆에 준비해 놓은 그 빵을 바로 후라이팬에 얹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딸한테 그 빵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조금 있다가 막내딸이요 하는 말이 아빠 하나 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또 준비된 빵을 즉시 그 후라이팬에 담아서 이 딸을 위해서 백종원 씨가 누굽니까? 요리의 대가. 그가 지금 그 어린 딸을 위하여서 아빠 하나 더. 그 호출에 긴급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그 시간에 즉시 단순하게 급하게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후히 주신다는 뜻입니다.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가장 나만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어 하폴로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적고 있는 이 복음서보다 이 야고보서가 훨씬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서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이 상당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30년 동안 예수 되시는 형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하폴로스, 후히 주신다는 단어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사용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면, 이 단어가, 성하다는 단어가 하폴로스, 후히 주신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너희 눈이 밝아지고 온전해야, 하나님 앞에서 이 눈이 정직하고 단순해야 너희 몸이 이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살면서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만 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눈을 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후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힘이 들면 세상도 봤다가 또 하나님도 보았다가, 그래서 눈이 성하지 않는 이유는 초점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눈이 방황한다는 겁니다.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그것을 눈이 성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려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거꾸로 눈이 성한 것의 반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해서 눈이 고정되어야 우리의 몸이 밝아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번갈아 보고 산다는 겁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코로나의 시간 동안에 고통과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이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밝아서, 우리의 눈은 항상 성해서 언제나 정직하게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번갈아 보고 있는 너희의 눈이 성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온전하신 눈빛으로 우리의 요구와 필요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은혜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에도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언제나 성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인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처럼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될 수 있는, 성할 수 있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백종원의 막내딸이 아빠 나 하나 더, 그래도 백종원은 화내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꾸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실 것 같습니다. 야, 삶은 똑바로 안 살고 달라고만 해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집안에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을 모아놓고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주인이 떠난 후에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장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합니다. 주인이 칭찬하시는 이유는 남겨 가지고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가 다 잃어버렸어도, 다 남기지 못했어도 주인은 칭찬했을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다가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혼날 거라고 그는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가지고 나옵니다. 주인은요,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우리만 생각하시고 우리만 집중하시고 그리고 허락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문제와 부족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지혜가 없으므로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 하와를 향해서 사단은 말하지요.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바라봤더니요, 그 선악과가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하와는 말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봐라. 세상의 열매가 얼마나 지혜롭고 세상의 방법이 얼마나 올바르고 세상의 방법이 얼마나 형통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여서 단순해서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마치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장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6절에 이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뭐라고 하시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구하냐면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가기 위해서 인내가 있지만 그 인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처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 풍랑을 한두 번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이 제어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는 그 바람을 맞이하면서 배를 제어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 불신앙과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적은 믿음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1세기 교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맞는가? 이 어려울 때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맞는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깨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 풍랑을 만드신 분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거기다가 하나의 예화를 삽입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과 컸던 야고보는
그 갈릴리 바다가 바람이 불면 얼마나 돌풍이 심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엄청나게 치기 시작합니다. 그 파도는 왜 일어나냐면 바람과 바람이 만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 배는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두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이 바로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풍랑 속에서 주님만 깨워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면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면 그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즉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합니다. 두 주인, 두 마음, 그것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사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함으로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다.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그래서 풍랑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함, 깨끗함, 고요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만을 향하여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두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한 힘을 놓고 세상의 힘을 놓고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사람은 한 마음을 품고 온전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사람에게는 정함, 고요함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풍랑 중에 계십니까? 그 풍랑은 저와 여러분이 만드신 겁니다. 한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세상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정함, 흔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이 너희에게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너희가 한 힘을 내려놓고 세상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그 지혜만을 구한다면 이 삶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어려운 세상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붙잡으셔서 정함이 있게 고요함이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 아들이 놀라서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이시면 저 명하셔서 무리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참 당돌하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와라. 베드로가 놀랍게도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지 못해서 그는 물속에 빠집니다. 이유는요, 바람 부는 걸 봤습니다. 그럼 바람 부는 게 보입니까? 아니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던 그 눈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던 그 베드로가 물결을 보는 겁니다. 바람을 보는 겁니다.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그 풍랑 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풍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기 때문에 두 힘이 충돌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1세기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고난을 알고 있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살려고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약하여져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도 알고 있다. 의심함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있으면 두 마음을 품는 거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정함이 없다. 그리고 언제나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너희는 어떤 힘을 내려놓을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힘을 내려놓을래? 여러분은 어떤 힘을 내려놓겠습니까? 예수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세상을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고요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냈었죠. 여러분에게 안부하시라고, 목장에 안부하시고 가족들에게 안부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숙제를 저한테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한 주간에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고 카톡을 보니까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현장 예배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직장이 특수해서 학교 선생님들, 또 특별히 공무원이신 분들,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안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덕분에 몇 분하고 통화하고 문자하고 좋았습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 삶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후히 주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손을,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후히 주시려면 우리를 쳐다보고 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누가 있나를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려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할까?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누가 큰 짐을 들고 계시면 문 열어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그분을 돕는 겁니다. 누가 열심히 뛰어오시면 엘리베이터 문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것도 돕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실천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찾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것처럼 집중하셔야 됩니다. 누가 필요할까? 내 도움이 어떤 게 필요할까?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셨을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때문에, 실천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후히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딸내미한테 준비하고 있듯이, 그래서 달라고 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고요가 없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이 한 주도 말씀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고요함을 주십니다. 혹시 풍랑 중에 계십니까? 어쩌면 그 풍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풍랑일 수 있습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면 풍랑이 있습니다. 한쪽 힘을 내려놔야 그 풍랑은 가라앉고 고요함이 생깁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지혜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풍랑이 잠잠하게 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나갈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풍랑이 줄어들게 하시고 잠잠해지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순종하며 실천하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